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그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라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그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에베소 장로들과 작별을 한 바울은 배를 타고 고스, 로도, 베니게, 구브로 등을 지나며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두로에 상륙해서 제자들을 찾아가고 거기서 7일을 머물게 되는데요. 그런데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말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포기하지 않죠. 두로에서 제자들과 작별을 한 바울은 가이사랴에 이르게 되는데요. 그곳에는 7 집사 중 하나인 빌립이 살고 있어서 그 집에 머물게 됩니다. 빌립의 집에 있던 빌립의 딸 넷도 예언하는 자라고 하죠. 빌립의 집에 머무는 동안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도 바울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손발을 잡아매고는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유대인들이 이 띠의 주인인 바울을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실 것이라고 하면서 바울더러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성령의 감동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데 다른 예언자들은 성령의 감동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서로 다르게 감동을 주신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예루살렘으로 가라 혹은 가지 말라 이렇게 결정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예루살렘으로 가면 큰 환난과 핍박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거죠. 바울을 아끼는 동역자들은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에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 것을 이야기한 것이고요. 바울은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죽을 것도 각오했다고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갈 것을 끝까지 고집합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매우 큰 고난을 당할 것을 성령의 감동으로 알게 되었지만 기꺼이 그 십자가의 길을 가기로 결정을 한 거죠.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 신앙의 목적은 아닙니다. 하지만 신실하게 하나님의 길을 걷는 것은 그 길을 거부하는 자들에 의해서 고난과 핍박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과거의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길을 걷기 위해 당하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았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신사참배를 거부하며 순교를 했던 성도들과 목회자들도 있었죠. 하지만 어느 시점부터 신앙생활은 축복과 형통의 길을 위한 수단으로만 여기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믿으면 고난이 옵니다. 그럴 때 내가 잘못 믿는 건가?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절대 그런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잘 감당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조건 참고 견디면 될까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제대로 알면 우리는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을 기억하십니까? 하늘이 열리며 이런 음성이 들렸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세상은 결코 우리에게 이런 음성을 주지 못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성공해야, 1등해야 가치 있고 사랑스러운 존재가 된다라고 말을 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하신 그 말씀을 우리에게도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구나,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구나, 그분이 나의 존재, 내 모습을 기뻐하시는구나를 알면 바울처럼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열심히 하는 것, 더 오래 참는 것, 정신 차리는 것,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먼저 되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나를 향한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 사랑을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위한 삶을 살기를 기뻐하는 것이 먼저 되어질 때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변화를 경험하며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묵상해 보십시오. 고난이 두려워 담대하지 못한 모습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사랑을 날마다 묵상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큰 고난이 있을 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하는 이 바울의 마음을 보며 우리 안에도 그러한 열정과 또 믿음과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는 고난을 피하고 싶고 늘 쉽고 형통한 길로만 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음을 또 보게 됩니다. 고난이 목적은 아니지만 주님, 믿음 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세상에서 갈등과 충돌을 경험할 수밖에 없고 때론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 증거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함으로 잘 이어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신 그 음성이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 음성임을 믿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상속자로 삼아주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이제는 주님을 위해 살기를 기뻐할 수 있는 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먼저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그 사랑을 내 마음 가득 채워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의 힘으로 힘든 어려운 길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